민수기 봅시다. 14장 8, 9절. 민수기 14장 8, 9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때는 사람이 부활 때에는 어떤 몸으로 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분입니까?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아주 좋은 기도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맞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네가 간구해야 될지니라. 간구해야 될지니라.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를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욕심으로 구하거나 자기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약속을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말씀을 그냥 드렸잖아요. 인간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모두 책임진다는 것은 현재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건 이치에 맞질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아니, 도둑놈이 하나님 저 난공불락의 저 부잣집을 제가 들키지 않고 카메라를 피해서 훔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현재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시적으로 전부 다 뭉뚱그려서 4차원적으로 확 짜가지고 결과를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관여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압축시키면 10년 전과 10년 후를 하루 사이로 탁 이렇게 이게 4차원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뛰어넘는 거를 하나님은 4차원적이잖아요.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니 하나님에게 시간은
우리가 마치 공간을 뛰어넘듯이 공간을 이동하듯이 그와 같은 개념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임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나 의사에 관계없이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어의 뜻을 깊이 상고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심오하게 상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물어볼 때 알려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을 해석했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파종하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그들이 약대를 끌고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모든 양식을 다 뺏어갔어요.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이 가사가 그 단 지파가 있던 그 삼손이 살던 지역이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히 많음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 기드온이란 말이 베는 자, 벌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 여호와는 아스란 말은 강하시다. 또 여호와가 힘을 주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 밀을 마당에다 늘어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은 돌을 파가지고 포도를 찢는 이 조그만 그런 틀이에요. 얼마나 그 당시에 어려웠으면 조금씩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었죠. 그러니 그 당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궁핍한 생활, 압제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죠. 그런 기드온이 그렇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닌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 그랬냐면 기드온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의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타나시면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내 백성이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드온이 자기를 큰 용사라 하니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였나이다. 나를 큰 용사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신다면은 우리를 큰 이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물어떠린 그 큰 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악이 강포하잖아요. 악이 강포하면 이런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득세를 하나이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기드온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 잭을 자한 자니라. 막낸 것 같아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의 군사가 18만 명이 오는데 거기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너무 많지 않냐. 한 사람 치듯 할 건데. 그래서 30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 치듯 할 거니 칼도 주질 않아요. 칼도 주지 않고 전쟁을 치르게 나중에 하죠.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요구를 했어요. 주여 주의 눈앞에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집에 가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누룩 없는 떡과 국을 가지고 와서 드리겠나이다. 누룩 없는 떡과 염소 새끼, 이거 유월절을 예표해요. 유월절은 사망이 우리를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확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국과 떡을 가지고 오자 이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니 천사가 자신의 손에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누룩에 대니까 그 반석에서 불이 타올라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삼켰고 천사가 불과 함께 사라졌어요. 이 모습이 삼손을 낳을 때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일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즉시 엎드려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어찌할꼬. 그러나 내가 이렇게 무사한 것을 보고 여호와 샬롬이란 말을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왕수가 삼창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눈물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이날 밤에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네 아비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 아버지가 바알의 단을 세웠어요. 그걸 헐고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아세라 목상이 있었나 봐.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이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낮에는 못하고 종 열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신상을 다 찍어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다 쪼개가지고 번제로 소를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이 일로 온 성이 사단이 났는데 그때 아버지가 회개를 하고 아들을 위해서 변론을 하면서 너희들이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바알을 위해 증론하느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내 아들과 직접 다툴 것이고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기드온의 이름이에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과 직접 겨룰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룹바알. 이제 확신이 생겨서 군사를 모으니 32,000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미디안을 치자 32,000명, 18만 명이 있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밤에 여호와께 물었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믿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지고 짜니까 물이 한 그릇이 나온 거예요. 기드온이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여짜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라겠나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땅 사면은 다 이슬로 젖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땅 사면은 다 질척하게 젖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된 거예요. 그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해요. 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고 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인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의 그런 진정성 있는 말인 것입니다. 소심하고 신종했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인 군사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자, 바쁜 자들 돌려보내라. 보내니까 1만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도 많다. 그리고는 내가 지시하는 말을 하겠으니 너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그 중에 물을 먹는데 다들 목마를 때 허겁지겁 먹는데 목마르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를 따로 세우니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빼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그리고는 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 18만 명을 쳐서 기드온이 공격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300명을 세 떼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 항아리는 우리 육체고 횃불은 성령을 뜻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에 우리가 다 감추고 있는데 전쟁의 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발하게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방법을 알려줬는데 저들의 군대가 체번할 때 군대에 가면 2시간씩 보초를 서요. 자다가 일어나서 2시간씩 보초를 서야 돼. 매일 돌아가면서. 그 체번할 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라. 여호와는 성령을 말하고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된 자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았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8만 명을 상대를 하는데 칼 한 자루 없이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이런 전쟁을 듣고도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웃거나 아니면 미친놈이라 그럴 겁니다.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냐 신이냐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평가하거나 분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법은 천하 인간의 그 어떤 병법서에도 기록된 예도 없고 기록된 적도 없어요. 이건 오직 성경에만 있는 병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근심과 두려움 없이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의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또 도울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내일 일이 있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가 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존귀히 여길 줄 알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평안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의 호흡의 본성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잊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하고 응답받는다. 이거보다 중요한 영적 삶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은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고 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걸 만들어서 행하시는 분이다. 어떠한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바사를 통치할 때 바사가 얼마나 법이 강한지 에돔 족속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수에로 왕 바사왕가 지금 이란이에요. 바사왕 옆에 간언을 하니까 바사왕이 이스라엘을 다 멸하라 조서를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만의 흉계로 유대 민족이 멸절 위기를 당하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만이 왕을 대신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공표해서 날을 받았어요. 12월 달로. 그런데 이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모르드게가 이 일에 붕괴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사촌 조카인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 에스더가 당시에 신기하게도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거예요. 에스더란 이름은 하늘의 별이고 그 어근은 반짝이는 샛별, 발광체를 말해요. 발광체, 샛별, 반짝이는 샛별.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에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당신이 왕에게 간언하여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처지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고 왕에게 아무나 나아가면 즉시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때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왕후께서 지금 잠잠하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아비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 왕후께서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저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금식하겠나이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 불쑥 나타났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를 보니까 거기서 빛이 발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빛이 발광하니 왕이 이끌려서 호를 자기도 모르게 내밀게 된 것입니다. 왕이 이끌려 간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특별히 금식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터가 이제 영의 성이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왜 믿어요? 왜 계약서를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도장을 찍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어요.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믿고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태에 끊어지고 힘도 끊어지고 할 수 없는데 계속 믿었다 이 말이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뭐냐? 우리는 능력도 없고 할 힘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내 속에는 무슨 약속을 믿냐면 내 종래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뭇 백성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청종하게 될 날을 나는 믿고 있어요. 이 꿈이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아. 그 꿈이 충주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는 약속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게 그렇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꼭 언어로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해되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는 있잖아요. 사랑할 때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서 그 사랑의 감정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시 아니하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고발당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4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고 호렙산으로 들어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봤어요. 보니 너무 신기하여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가 애굽에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교육받았고 또 권세를 가졌을 때에도 자기가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동족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배반당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난감해하고 주저주저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번 큰 실패를 했으니
사람이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도 모세가 주저하자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더니 손이 문둥병이 하얗게 들었어. 다시 품에 넣어봐라. 넣으니 문둥병이 낫고 다시 손이 원래대로 된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모세는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하나이다. 제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나이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며 네가 말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모세는 진짜 혀가 둔한가 봐요. 애굽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나로 예배드리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이 말만 반복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모세는 혀가 둔하긴 둔한 모양이라. 그래도 모세가 주여 제발 비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말을 심어줄 것이고 네 형 아론은 너를 보기를 하나님 보듯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열등감을 떨쳐내리고 나귀에 자기 부인과 아들들을 태우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나귀를 끌고 터덜터덜 미디안 광야에서 그 대제국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명령하시는 대로 명령에 순종했어요. 첫째, 피의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하수에 내려가서 아침에 바로 왕이 나올 때 너는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하라. 둘째,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 이 재앙을 내릴 때도 언제 어디에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뭐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모세는 순종했어요. 아니 한 7번이나 8번 정도 가면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럴 만도 한데 모세가 그런 말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모세가 그런 말이 없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10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단번에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가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의 멱살을 잡고 이놈이 전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더니 지금도 그런다고. 모세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러더니 결국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냈단 말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더니 홍해로 인도해. 그러더니 홍해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이 900성의 전차를 이끌고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간 거예요.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면요 모든 군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달려오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좋을 걸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에게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하냐, 빨리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 이런 병법은 세상 천지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명하니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를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 정탐꾼이 다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오직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하나님이 물을 끊어서 마르게 하셨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지시했는데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쳐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소리를 내지 않고 한 바퀴씩 하루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소리 지르자 성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다 성에 묻혀버렸어요. 이런 전쟁의 병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병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자. 이게 성도의 마음가짐이요 신앙생활의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이 기니까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그렇다 칩시다. 여기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들에게 얘야 너희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하다가 잘 안 돼. 그럼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데 잘한다. 그래 실패하는 거야. 원래 이 일은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야.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10번을 실패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 저가 얻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물질이 부족해서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상황이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실패할지라도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10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모세가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든 과정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작은 실패는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작은 삶의 지표가 되고 지계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